최근 기업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오피스 빌런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오피스와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인 빌런을 합친 말로써 회사에서 동료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책도 있는데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오피스 빌런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도 힘들 거예요. 일에 지치고 사람에 미치는 여기는 직장이니까요. 사무실에서 기생하는 노답 상사와 지구 밖 진상 동료 사이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는 직장 생존 사이다 대처법을 공개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 직장인 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9.5%가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악의 오피스 빌런으로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갑질 막말형, 이어서 프로젝트나 성과가 좋으면 내 탓, 안 좋으면 네 탓, 내로남불형, 그리고 맡은 직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찾아가는 월급 루팡형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손톱을 깎거나 양말을 벗고 근무하는 사무실 안방처럼형도 있고, 스스로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만 해서 손가락이 왕자 또는 공주라는 뜻의 핑거프린세스 해서 핑프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응답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피스 빌런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해당된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은 17.2%에 불과하고, 나머지 82.8%의 사람들이 나는 오피스 빌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79.5%가 우리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나는 오피스 빌런이 아니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죠. 내가 오피스 빌런이 아니라면 나머지 그 많은 오피스 빌런은 누구인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사울왕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은 그의 인생 최악의 빌런이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걸림돌이자 최고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사울 인생에 이렇게 깊은 태클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진짜 악당이 누군지, 진짜 문제아가 누군지, 진짜 빌런이 누군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누구나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고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또 성실함과 실력까지 골고루 갖춘 왕이 될 인물이라 할지라도 왜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형들과 가족이 보기에 왜 흠결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인생 최악의 빌런을 만났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왕에게서 성경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왕 스스로 다윗을 아끼는 장군이나 신하 그리고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자나 원수로 덮어 씌워서 그를 본인 인생의 최악의 빌런으로 상정하고 사울왕 스스로 괴로움을 자청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빌런이 있으신가요? 빌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빌런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겠죠.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겠습니까? 오피스 빌런은 고사하고요. 학교 빌런, 마을 빌런, 동호회 빌런, 각종 모임마다 빌런, 여러분 교회 빌런 있습니다. 속회 빌런, 구역회 빌런,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 빌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어떠신가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빌런이신가요? 빌런인가요? 이 시간 인생 최악의 빌런을 만난 사울왕을 통해서 3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손입니다. 손. 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손. 자, 손. 자, 손.
언젠가부터 사울왕에게 보이던 증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생겨난 히스테릭한 발작 증세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거짓말같이 악령이 떠나면서 사울왕이 치유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재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위풍당당하게 거리 퍼레이드를 마치고 왕궁에 입성한 바로 그 다음 날의 일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과거에도 보이던 증상이 이번에 더 심해지면서 사울 왕은 중얼거리며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 왕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지난번하고 달랐습니다.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의 신체 중 일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들의 손입니다. 손. 다윗의 손, 사울 왕의 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손에는 서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손으로 악기를 쥐고 있었고요. 사울 왕은 손으로 뭘 쥐고 있었죠?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악기, 한 사람은 무기. 다윗은 그 손으로 수금을 연주했고요. 사울 왕은 그 손으로 창을 만지작 거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은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던졌고 다윗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말이죠. 이렇게 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울 왕의 형편없는 창 던지기 실력과 다윗의 날렵한 회피 능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돌려 과연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죽이고 적을 무찌르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악기를 손에 쥐고 있나요? 여러분은 날카롭게 찌르는 창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나요? 아니면 부드럽고 평온한 찬양을 매일의 삶에서 연주하고 있나요? 비단 악기와 무기, 창과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는 주로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신가요? 핸드폰? 지갑? 간식? 아니면 지금 이제 한참 농번기니까 농기구? 일할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 키보드? 또는 태블릿? 혹은 연필? 책? 성경? 또는 내 손을 꼭 맞잡고 기도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전하시나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손으로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져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 전혀 다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기를 쥐고 있다면 상대를 다치게 할 것이요. 내 손에 악기를 쥐고 있다면 상대방을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 손에 있는 것이 사울 왕의 살상용 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내 손에 무기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내 손에 있는 것이 다윗의 연주용 수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처 입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망가진 무엇을 고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쥐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다치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고치게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에는 주로 무엇을 쥐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로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잡으려고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오래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직원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자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풍족하게 음식을 주는 게 실리콘밸리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식사를 많이 했을 때 비만해질 수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음식은 충분히 들이되 건강한 것 위주로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행동과학자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동선이나 시선이 어떤가를 측정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그릇을 어떤 걸 집는지 또 눈에 시선이 갔을 때 그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바꿨냐 하면
먼저 그릇의 크기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면 큰 그릇에 담으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뷔페에 가시면 그릇이 작아요.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기에 담았습니다. 눈에 잘 안 띄게. 반대로 견과류, 너트류는 눈에 잘 보이는 투명한 용기에 담았습니다. 탄산음료는 맨 아래층에 놨어요. 왜죠? 잡기 힘들게. 대신에 물 같은 것은 쉽게 잡을 수 있게 눈높이에 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만으로도 생수 소비를 47% 늘렸고요. 설탕 음료 소비를 7% 줄였습니다. 그리고 7주간에 걸쳐서 무려 310만 킬로칼로리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구글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먹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넛지라고 하는데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사울 왕이 손에 무기를 쥐고 있었던 이유는 창이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손에 악기를 들고 있었던 이유 또한 수금이 손에 쉽게 닿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했는지, 어디를 자주 갔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바로 나입니다. 부디 내가 무엇을 가까이에 두고 누구와 친밀한가를 의식하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예의주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에 이어서 두 번째는 입입니다. 입. 요놈의 입. 입이요. 요 입. 요 입. 사울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투에 나갔다 하면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사위로 점찍어 둡니다. 물론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지만 어쨌거나 신하들을 통해서 사위로 삼고 싶다고 결혼 집창금조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고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에게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번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그는 가짜 맹세와 거짓 선언을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그의 집에 자객을 보내서 청부살인을 계획합니다. 사울 왕은 그 후로도 앞에서는 이 말했다, 뒤에서는 저 말했다,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정말 제멋대로인 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를 사로잡은 악령이 바로 이런 중언부언, 이랬다 저랬다 거짓 맹세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울 왕은 자신의 둘째 딸인 미갈에게 왜 다윗을 도망치게 했느냐며 핀잔을 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여움과 원망 섞인 말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인 요나단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할 말 못할 말을 있는 대로 쏟아냅니다.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너가 이세 아들과 한 통 속이 되어서 너와 네 어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세 아들이 이 땅을 활구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어! 어서 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오피스 빌런이 갑질과 막말을 하는 상사나 동료이듯이 사울 왕은 요나단을 인격적으로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이 아들의 엄마인 왕비까지도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할 말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욕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감흥도 카타르시스도 전혀 없는 오히려 자신의 천박한 말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울 왕은 요 입이 문제였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건 기본이고 아주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욕. 자녀에게 이렇게 욕할 정도니 신하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사울 왕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이 따져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는데요? 뭘 했는데요? 이게 따져서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똑같이 단창을 던집니다. 이건요, 야, 이씨, 이게 아니에요.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던져요. 창을 던집니다, 그냥.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야고보서의 경고대로 혀가 불같아서 모든 걸 태워버리고 악과 독을 뿜어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의 중요성은 그가 던진 창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 행동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우리 마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창을 날린 이유는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온 것뿐이에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날 드러난 거예요. 무지막지한 막말과 욕설이든 반대로 아무리 살살 녹는 사탕발림과 아첨이든 언젠가 최소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실체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조심 하는데요. 이건 말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곧 나입니다. 내가 쓰는 말이 곧 나예요. 그러므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같은 입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울의 손과 그의 입이 가리키는 세 번째 키워드가 있죠.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인생 최악의 빌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울 왕이야말로 빌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그가 구조적으로 가까이 하면 늘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수시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의 신하들과 아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욕설을 내뱉고 저주를 퍼붓는 그의 불같은 성미와 거친 입을 볼 때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본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에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요, 역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은요, 이 두 가지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 나한테서 하나님이 떠나갔어. 이걸 알았어요. 이게 두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뭘 해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 요거예요.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 이미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것을 깨끗한 거울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울 왕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신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빌런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문제다, 아무개가 문제다, 누구만 없으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해보지만 이 세상 문제는 결국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체스터턴의 말처럼 단연코 제가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사울 왕은 본인이 문제임을 잘 알았지만 인정도 시인도 고백도 회개도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 죽이기에 열을 내며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본인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낭비예요.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 하나가 눈에 확 띕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하다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에만 4차례에 걸쳐서 언급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물매질만 잘하고 싸움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자, 이 지혜롭게 행하다는 말에는 말도 지혜롭게 했을 테고요. 행동도 지혜롭게 행동했겠죠. 이미 고인이 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행실이란 하나님께 예하고 악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행실이 뭐냐고요? 요거예요.
하나님께 예하고 악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하고 악한 것에는 아니요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하고 악에 대해서는 아니요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예하고 악에 대해 아니요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저는 저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뿐이지. 제가 이 세상의 문제고, 실은 제가 숨어있는 빌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빌런을 구하시려고,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양손에는 못이 박히고, 입술로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사랑과 애정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부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마음과 입과 손을 지키고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